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16편입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왕이신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하여 세상 속에 어두워져가는 곳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피 흘림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의 위협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듯이 모세가 우상을 만들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를 바란 것 같이 예레미야가 주변 여러 민족들의 방해에도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법들을 막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에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곳곳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 되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식어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주일 예배를 포함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한밤의 기도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게 하시고 제자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락방 모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여러 교육과 훈련 과정을 잘 마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후에 있는 더웨이 모임을 통해 심신이 지쳐있는 저희 성도들의 영혼육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저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저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주시어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깊고 깊은 어둠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해 보이고 죄악과 악함이 높은 성벽처럼 둘러싼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때론 물러서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땀의 수고를, 헌신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기엔 작고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크신 팔로 안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장학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결정한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군대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 여러 가지 직장의 일과 가정사의 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보수 공사 관계로 인해 이번 주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청소년 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정상 진행됩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더웨이 이벤트 시간을 갖습니다. 더웨이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추억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정은 오늘 오후 1시 30분이며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입니다. 강사로는 현 영신교회 위임 목사이신 이진영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 윤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군 선교 보고회로 진행됩니다. 군 선교를 진행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생생한 군 선교 현장 소식을 전해 주실 예정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5층 로뎀나무에서 예산위원회 2차가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신구 국장 및 예산 담당자와 장로님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7일 당일 수능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됩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되오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청소년센터 드림관입니다. 신인 서린집사 교육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와 11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믿음관입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보수를 위한 작정서가 본당 사랑관 입구와 2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그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을 봤죠. 제일 처음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이었죠. 근데 이 중동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남쪽 유다 나라를 몰락시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또다시 메대와 바사 은나라였죠. 메대 바사 나라가 일어나서 그 중동 지방을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와 왕은 바뀌는데도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샤샬 왕 때에는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해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샤샬 때에는 하루밖에 벨샤샬 아래에서 치리자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메대 나라, 바사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여전히 다니엘을 잘 보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하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도 찾을 길이 없게 되자 그의 신앙생활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신보다 더 높여주는 제안을 하기에 기분 좋아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버립니다. 왕은 이것이 충신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지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또 나라의 모든 총리와 방백과 간원이 다 의논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입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은 그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모든 총리가 다 의논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난국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서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동료와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꾸몄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 와 있고 그곳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왕의 어명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행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을 지켜서 신앙을 버리노니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택합니다. 지금 세계 속에서도 이 현대판 다니엘이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집은 불태움을 당하고 자녀들의 양육권마저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비일비재해요. 한 나라에서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 북녘땅과 공산국가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리타니아 공경석 선교사님만 해도 100% 그 나라를 조사해보면 종교 100%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음 전화를 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였어요. 수시로 경찰은 교회 앞을 지키고 있다가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을 잡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을 버리면 다시 그 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야, 저 바보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다니엘인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만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좀 더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드라카 메사카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살려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났으면 사자의 밥이 되리라는 각오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비굴해집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로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처신하였기에 비록 조국이 아닌 이국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황경과 왕의 조세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세가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행하던 것처럼 요사이 기도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요, 정한 시간이 되면 비행기 안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론가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출생지로 알려진 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도요, 이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에 이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 황금돔 모스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일 것 같아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저희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도 저기서 무하마드가 하늘에 성천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빼앗아 이슬람 사원을 지어 놓았지만 실상은 메카를 그들의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금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인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저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설계도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전 솔로몬 때처럼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강림하시기 직전 시대에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예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우들을 허다히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열린 창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금방 띄었고 증거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때라도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사자굴에도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열린 창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조국을 향하였고, 비록 그의 지위는 이방 나라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 성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은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땅이기에 그 땅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했어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들이요, 그 개간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여서 대규모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도시로서는 어느 도시가 유명해요? 베들레헴이 유명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중심 도시는 어디가 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게 세상 끝날까지 이 예루살렘은 세상 속에서도 가장 첨예의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오실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서만도 예루살렘은 40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 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중심이 되는 곳임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는 바벨론에 몸담고 있었고 메대와 바사 왕국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여사 예배 잘 안 보이십니다 라고 물으니까요, 어떤 분 너무 바빠요 그래요. 너무 바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벌이가 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총리쯤 되면 얼마나 나라 다스리는 일에 바쁘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쁘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루 3번 기도하던 일을 1번으로 줄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위기든지 평안이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달려가는 것하고 어느 길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0이면 100번을 다 후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약속을 부여잡고 그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우리가 기도한 정도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이 있는 다니엘이었기에 이방 땅에 가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세대 안에서, 우리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편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총리와 관료들은 다 메데 바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편에서 보면 죄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이들의 공격과 시기의 대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가 얼마 있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 다 물거품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감사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일 기초적인 감사가 뭡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죠. 진급을 했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부자가 됐다거나 학교에 합격을 했다거나 시험을 잘 쳤다는 것, 우리 일생생활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 가난뱅이는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두 번째는 평범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코로 쉼쉬고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제 발로 걸어다니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 힘으로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죠. 어떤 이는 먹기는 먹는데 변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기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아니 소녀 귀신 쫓아내줬다가 말이에요. 예? 주인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무수히 매를 맞고 그것도 모자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잡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다윗도 그랬지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닐 때 한 동굴에서 불렀던 노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한 일 없는데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8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지금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매번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오촌 조카가 강사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서 와가지고 강사로 서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난 몰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감옥에서 감사하고 동굴에서 감사하고 죽음을 앞두고서 감사하는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힘이 있기에 이러합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의 바다는 저리 무한한데 저의 배는 지극히 작고 낡았나이다 라고 겸손히 기도한 브레턴의 심정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 늘 찬양,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 기도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감사라는 여러분 한문을 보십시오. 감자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진 글자로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말씀, 은자에 쏠 사자를 합한 글자로 화를 쏘듯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풀어 말한다면 마음을 다 담아 화살을 쏘듯이 분명하게 말하여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란 어떤 형식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습관적인 반복도 아닙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 절기가 되면 의무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지난 1년의 삶을 돌보아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닥친 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를 찾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아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군이 전쟁 중에 적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몹시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랬고 무기로도 그랬어요.
적장은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적군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되기 직전 장군은 요새에 남아있는 모든 병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한 장군은 지휘봉으로 땅바닥에 금을 쫙 껐습니다. 이 싸움에 나서기 싫은 사람은 당장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끝까지 싸울 사람은 이 선을 넘어오라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실망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하나 둘 선을 넘어 장군에게로 건너왔습니다. 마침내 병사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전날 전투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병사였습니다. 그는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부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제 뒤에 선을 다시 그어 주십시오. 그날 용감한 군인들은 절대적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므로 조국의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병사가 했던 말, 나는 부상으로 걸을 수 없으니 내 뒤에 선을 다시 그어달라는 말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감사의 자리에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감사의 자리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 뒤에 손을 다시 그어 주십시오. 지금의 내 형편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같이 감사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고백은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사업이 망한 후에도, 시험에 떨어진 후에도, 건강을 잃은 후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감사기도 드렸더니만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감사기도 드렸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막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극한 상황에까지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쯤 되면요 섭섭병이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했다, 섭섭함을 토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 할지라도의 신앙, 절대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드려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들 보면요, 한결같은 기적을 보았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봅니다.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지, 사자굴에서 옷깃조차 찢어지지 않고 건짐을 받지, 더 이상 굴속이 아니라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수고한 만큼의 소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대만큼 잘 안 됩니까? 생각보다 건강이 좋지를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는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 축복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며 환난 난리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을 저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난리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공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